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정결하게 신앙 조율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영적 원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을 음에 맞게 잘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던 뜨거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벽 재건과 봉헌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은 재건했지만 또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며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고 잘못된 부분들을 빠르게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바로잡고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주님과 멀어지고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조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 영향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해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여 피곤했던 그들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주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는 백성과 나라를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며 주님의 정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선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같은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여 그들의 악한 마음과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며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져 날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성전을 사유화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을 책망하며 도비아를 위해 만든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뒤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 방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성전의 방들 가운데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도비아를 위해 준 방의 원래의 기능은 주님을 제사하기 위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로 주기 위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을 사유화하여 성전 창고를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만들었다는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심히 근심하며 분노하였고 도비아를 위해 만든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집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 창고의 원래 기능대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들을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을 사유화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온통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느헤미야는 자기 밭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 성전 바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지 않게 되자 그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밭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관리들을 향해 주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려진 것처럼 만들었냐며 책망하며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다시 돌려주며 이 일을 책임지고 담당할 충직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이 이중직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직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사역자의 생계를 지원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사역들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일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값진 모든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 충성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율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고 신앙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기능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살펴보며 주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